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분이 곧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든지 지혜가 생긴다든지 또 하나님께 자연상을 통해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신다든지 불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든지 이렇게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렇게 12사도를 중심으로 120명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애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만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더 예루살렘을 남아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소리가 뭐 러시아가 되고 뭐 미국 뭐 영어도 되고 또 프랑스어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이들이 참으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사람들이라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을 하니까 이들이 모두 다 참 놀라고 이 어찌된 일인가 참 신기하다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다 놀라며 당황하였습니다.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술 취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술 먹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은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술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구약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요엘의 선지자가 말씀한 것,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예언한 대로 이게 일어난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베드로는 이는 이겠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요엘의 예언을 이제 인용을 하였습니다. 오늘 요엘의 예언의 성취인 베드로 설교가 14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40절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선지자 요엘 예언의 인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을 하였는데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 날이라는 문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 그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요. 이 로드스데이 주의 날 이런 표현도 있고 여호와의 날, 또 영어로는 그날, 저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요엘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미래에 일어날 말세에 종말에 일어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오시는 날,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냐면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남아있는 자 신실한 자를 곧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엘서를 보면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엘서 1장과 또 2장 1절부터 11절에 있고 그리고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요엘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도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 큰 군대가 뭐겠어요? 아수리아나 바벨론 군대지요. 그런데 그 횟수대로 갚아준다는 뭐겠어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은 또 요엘서 2장 26절부터 27절이죠. 25절에는 심판하신다. 세상을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요엘 2장 26, 27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무엇을 구원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지배하고 압제하고 멸망시켰던 악한 자를 심판하면 어떠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도 일본의 압제를 받았는데 일본이 망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곧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엘서 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언약 공식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너와 나는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를 이제 결혼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건 다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다 언약, 특별한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멸망하거나 망하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언약 백성의 관계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이나 26절, 27절에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맺는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 편에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만 언약을 지킬 의무가 남아있는 언약이 곧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한다 해서 이제 언약이 깨지고 그런 거예요. 잘못해도 수치당하지 않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이런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또 요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엘의 인용을 살펴볼 때 여호와의 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과 그 새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 있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 있는 저자들이 해석을 하고 이해해서 그거를 바꿔요. 용어를 바꾸어서 이제 그걸 인용을 합니다. 이게 해석적인 인용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갖다가 인용하면 근데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도 요엘서 예언서는 요엘 예언은 없습니다. 요엘 예언은 그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느니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에서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그 후에를 뭐로 바꿨어요? 17절에 말세로 마지막을 종말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말세로. 이는 여호와의 심판이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요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의 그 앞에 26절, 27절에 새 언약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세워졌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후에를 이제 말세, 이제 종말, 여호와의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라는 용어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새 언약을 세우신 후에 그 후에 그 말씀이죠. 그 후에 요의 예언처럼 곧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요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요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도 예언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꾼다.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은 무엇을 이렇게 계시했겠어요? 여호와 날을 계시한 거예요. 여호와 날 구원과 심판을 통한 구원을 계시를 하였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라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을 예언한다, 설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되는, 새 언약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자, 선지자라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왕이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 선지자라고 말해요. 저는 내 인생이 복음의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걸 약속할 수가 있어요. 새 언약대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성령을 통해서 모두 다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면은 모든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설지 17절, 18절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성별에 차별이 없다는 거죠. 젊은이나 늙은이, 세대 차별이 없어요. 남종이나 여종, 신분에 차별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좀 똑똑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좀 착한 사람이나 좀 착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나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똑하고 또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누가 뭐 쉐릴이라든지 또 우리가 좀 창녀라든지 또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 손깍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세에 종말에 여호와의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어때요? 새 언약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새 언약에 들어간 새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 주신다.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기서 이 부어주리니 이 동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뭐 소낙비보다 더 강한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 버린 걸 말해요.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쏟아서 주신다는 것은 누구는 조금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님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이 쏟아진 이 물을 어떻습니까? 다시 담을 수 있어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세를 받은 것은 취소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자신에게 오신 성령은 다시 결코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취로서 요엘의 예언을 계속해서 더 인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인용했는데 요엘 2장 30절부터 32절을 인용해요. 19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요엘이 이거를 예언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예언이 베드로 사도는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요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바꿨어요? 20절 보면은 여호와를 주로 바꾸고 크고 두려운 날을 크고 영화로운 날로 바꿨어요. 두렵다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좀 무서움을 말하는데 영화로운 날은 영광스러운 좋은 날로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바꿨겠을까? 바꿨는가 하면은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을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두려움을 강조하였어요. 무서운 심판이 오니까 회개하라. 이것을 강조했는데 베드로에게도 주의 날은 반드시 심판이 들어있어요. 심판이. 분명히 심판은 날이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새 언약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날이니까 이 날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이 영광의 시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크고 두려운 날을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영화로운 날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또 여기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기사 또 땅의 징조를 어떻습니까?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이 뭔가? 기사는 이제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적이라든지 이런 일이죠. 또 땅의 징조라는 것은 땅에서 일어났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사건들을 말하죠. 근데 이 땅의 징조 이것들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씀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징조, 즉 피와 불과 연기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여호와의 날에 땅에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구원을 계시하는 하나의 징조들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럼 피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과 연기는 우리가 오순절에도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옛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불과 연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개가 번쩍번 치면 불이 임하면서 또 연기가 가득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불과 연기는 그리스도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시작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징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하늘에 이제 뭐 기사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성도 여러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면은 어떠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도 그리스도의 양 온 세상이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뭐 방송이 TV에 나오고 뭐 예그룽지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막 과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뭐 세계 지도자를 모여가지고 우리가 멸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막 방송이 야단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이 하늘에서 이런 사건들보다 더 크고 크다는 말이에요. 더 크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전 세계가 소동을 일으킬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우주정에서 이 역사상에 크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최초의 창조,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뭐라 해요? 재창조라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같은 그와 같은 사건이고 그와 같이 참 놀라운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고 이상해서 천사들도 무슨 일인가 왜 이런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늘이 이렇게 기사가 일어나고 해가 변하고 참으로 달이 변하는 천지가 요동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더 의미 있는 사건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것들에 정말로 놀라시고 크다. 정말로 굉장하다. 정말로 소중한 사건이다. 그것을 놀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여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도 베드로는 요엘 예언의 여호와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주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또 엘로힘, 또 엘로와 이런 이름, 이게 엘로힘, 사무엘 할 때 엘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다 엘은 엘로힘, 그 복수형이 강조해서 엘로힘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 발음 들으면 야훼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용어를 썼어요. 창세기 2장 사람 창조할 때는 뭐를 썼어요? 여호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이름이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언약 관계, 특별히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 니시 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 뭐를 준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심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다 우리와 관계됐을 때 언약적인 그 표현을 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 우리와 관계, 언약 관계,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언약의 이름인데 주라는 단어도 뭐겠어요? 언약적인 그런 이름인 거죠. 언약의 이름이죠. 자,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나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건 주의 소유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 그러면 예수님 소유는, 여러분 소유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소유는 반지를 다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소유하는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것, 또 주라는 표현도 다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 되셨다는 것. 다음 주에 설교가 이제 이 주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22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주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요. 주의 이름이 뭔지를. 근데 우리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주여주 한번 하면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의 소유. 이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은 이것도 연합을 말해요. 남편이 아내를 알다 하면은 바로 이것이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예요?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었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붙었다, 연합되었다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것도 그냥 감정적으로 너 좋아해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이것도 우리 사도신경에서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그 제사함과 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했을 때 성령을 믿는다는 말과 그리고 이 영생과 제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달라요. 우리말 성에 똑같이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는 성령을 믿는다 할 때는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in이라는 전치사. 근데 영생을 믿는다 할 때는 그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in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 연결을 시켜주는 전치사예요. in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했을 때는 그 믿는다는 뭐겠어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4절이라든지 이 9장 2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를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 표현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이 물세례가 상징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줄로, 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딱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우리가 가깝게 진하게 연합되었습니까?
그것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라. 한 영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분리할 수 없고 구별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의 백성인데, 그러나 주와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과 우리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 연결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전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성전의 안쪽 하나님 영광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나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너희는 히에론이 아니라 너희는 나온이다,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이 다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또 여러 가지 정결 절차를 하고 짐승피를 가지고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던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 않습니까? 막 다투기도 하고, 뭐 바울도 배척도 하고, 그 많은 신자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딱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가깝게 연합되었고 하나가 되었는데, 참으로 얼마나 그럼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할까요? 성령님만큼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 했으니까 가지가 틀리고 포도나무가 이게 다릅니까? 아니죠. 똑같잖아요. 생명 똑같잖아요. 모양은 다르지. 구별할 수 있죠. 가지하고 포도나무 가지는 구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지와 포도나무 생명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딱 지성소에 지성표하면 딱 이렇게 붙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만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는 그럴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죄도 짓고 아직도 나도 싫어할 정도로 내 안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이런 거룩함과 이 하나님과 딱 연합하고 예수님과 같이 성령과 같이 거룩하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어떻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언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기를 죄짓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내 잘못된 행동을 내가 고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빛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내쫓아야 돼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어두움이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뭐 고치는 거 아니라 그대로예요, 여러분. 조금 뭐 변함같이 가장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것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 되는 산 자, 하나님 되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이 말씀 부르면 뭔 소리, 아직도 내가 죄를 짓는데 이렇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 하는데 나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느낌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나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고 그 영화의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서는 대본대로 해야 되냐. 대본이 말한 대로 말하고 감동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때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하라.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겠잖아요. 내가 이미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사랑을 하면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되면 그거를 내가 없애려고 막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유혹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산 송장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싸우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은 내 자신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내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 말씀을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산 자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 뭐 담배라든지 술 중독이라든지 이것도 그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그런 유혹이 왔을 때는, 나는 이거 죽었다. 내가 이런 죄에 대해 죽었다. 하는 말.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살았다 해서 하나님께 산 자로서 내가 살아가면은 그때 성령께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내 스스로 없애려고 하면은 그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씀하니까 내 생각보다도 내 경험이나 내 느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그저 진리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살았다 하면 그건 뭐겠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생명을 나타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절대 내가 잘못해도 성령을 떠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다. 주님과 연합된 자다. 그걸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